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쭉 묵상을 해가면서 제 어릴 때도 좀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 인생도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먼저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 나가셨던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대학교 때 받으면서 이 고백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복음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런 그 작은 고백들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인생을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쭉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본부 사역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난 주간에 맡게 되었습니다. 맡으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지금 나의 한계도 뛰어넘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내강을 쭉 들으면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것이 어제 메시지의 통으로 주시는 언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친구 문제, 부모 문제, 돈 문제, 이런 또 학업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굉장히 괴롭고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이 있어야 아이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중직자 받을 때는 좋죠. 내가 이제 중직자가 되었다. 부담감도 있지만 받고 난 이후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는 그 중압감과 이 무게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교육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새 은혜를 얻지 못하면은 계속 그 중압감에 자꾸 눌려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 일단 뭐 지도자 이렇게 하면 좀 부담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담감 느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9장에 보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군감이었는데 얼마나 크냐면 보통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키도 크고 남자답고, 근데 이 사울은 약간 소심했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는 덩치는 크지만 마음이 소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착하고 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영적 지도자로 부르시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그 사울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그리고 이 사울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울에게 부었던 그 기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언약 직무를 이어가기 위한 자들로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직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위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언약적 직무를 다하는 여호와의 대리인이라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영적 지도자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언약적 직무를 다하는 영적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왕 같은 제사장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갱신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하면서 말씀운동, 전도운동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들이 다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지도자로 기업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사무엘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특권을 초대교회 성도, 교회가 처음 탄생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승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또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특권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그 영적인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 렘넌트들 몇 명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지역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제가 바빠져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안 오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딱 현장에 서가지고 영적 흐름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면서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했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을 느낀 거죠. 맛보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오늘 6절 보시면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0절도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약속대로 사울이 그 걸음을 쭉 걸어가니까 10절에 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그 체험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올 거니까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초대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더니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영적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 아이들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편을 두고 바라보고 저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성령이 임해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령이 임해야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매일 또 매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사모를 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모늘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사모를 해야 되겠다는 그 중압감을 갖고 있지만 그 사모늘의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도 계속 수예배 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우리 공주로 오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있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주 요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방도 잡아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겠다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제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오셔가지고 식사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커피 먹다 너무 추워가지고 숙소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신 김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얘기 초점이 어디였냐면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게 방향과 초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우리 인도네시아 김종욱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제가 이 고민하면서 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딱 마음을 먹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섭리가 오묘하죠. 이분은 가족이 다 코로나에 확진돼 가지고 여기저기 숙소로 방황하고 있다가 그냥 우연하게 공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가지고 김종욱 선교사님의 그 후원회가 딱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끝나고 딱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세팅됐으니까 이번에 선교대에 들어오시면 그거 진행합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제 잡혀서 추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나오나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틀 전에 한국 들어오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 번호에 저장 안 된 번호가 오면 잘 안 받거든요. 받아도 다시 제가 그 눌러서 전화를 안 해요, 잘. 한번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번호야. 전화 안 했죠. 어제 밤에 10시 반인가? 전화가 오는 겁니다. 10시쯤인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 추방당한 선교사님인 겁니다. 추방당했다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한 15일 동안 그 구치소에 구류가 돼가지고 어디서 있었냐면 1.2m, 1.2m 눕지도 못해. 중국은 인권이 말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류돼가지고 있다가 교육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한국 나오신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을 살릴 시간표가 왔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이양 딱 시켜놓고 딱 빠져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도운동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갈 것인가. 제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예. 그럼 후원교회랑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그 후원교회에서도 후원해주고 밀어주겠다 하고 얘기가 딱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를 키웁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에서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옛날에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왜 대학에서 이걸 하자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면서 딱 마음을 담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교가, 우리 대학에서 선교가 어디가 제일 사학질이었냐면 부산이 사학질이었어요. 그분이 부산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이 대학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쫙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대학 선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대학 선교를 세팅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여기에 어젯밤에 굉장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나왔구나, 이분이 대학생 한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굉장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뭐라 이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제 이 대학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2, 3, 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이 응답을 열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막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담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그거를 딱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딱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가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 영이 임하면, 누가복음 4장, 이게 이사야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와 영이 감동되니까 나도 한번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혼자 터미널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갔다가 도저히 용기가 안 돼서 집에 또 돌아오고, 이걸 제가 몇 주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주 하다가 내 이제 못해 안 해 라고 제가 그걸 놨어요. 놓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한번 또 나가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쭉 진행하면서 복음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뭐 복음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CCC에 나온 사역리 갖고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 지금 행복한 편지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사이즈예요. 그거 가지고 넘겨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열에 한 명은 예비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열에 한 명은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터미널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손 딱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상황과 이것들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대학 때 우리 차영전도 하면서 저는 제 눈이 어디에 있냐면 내 수준에 딱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저 사람은 복음을 좀 받을 수 있는 얼굴이야,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안 갔고요, 약간 순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 전한 대상이 여학생. 제겐 그게 최고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제가 그 뛰어넘었던 대상이 여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좀 유하게 보이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남자, 대학생, 또 아저씨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여학생 이렇게 갔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영에 계속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제가 포로됐거든요. 포로된 나의 인생이 자유함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도 그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입는 것을 봤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저의 인생도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 진짜 하나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저는 생각해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눌린 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게 아니고 눌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못해,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영의 신에 감동되어 버리면 우리는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또 새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갱신의 하늘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갱신은 스톱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갱신되어야 되냐?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2, 3, 7과 5천 종족을 확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계속 갱신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10장 26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붙여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보면 여러분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제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육자들 만남을 주시고 중직자들 만남을 주시고 또 성도들과 만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교회로 쭉 형성돼 가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향하여 일심을 딱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져야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심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꺾여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어둠의 권세가 꺾인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2장에 대한 내용은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죠? 진짜 이 복음이 2, 3, 7, 5천 정도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내 체질이 바뀌고 내 사상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라. 네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제한된 집중과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계속 물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물어라. 계속 물어라. 우리 오인식 권사님이 팔을 이제 땅에다 짚었는데 손이 막 많이 이렇게 망가지셨어요. 알고 보니까 골다공증도 있으신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뼈가 약하구나 발견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물어라. 계속. 그 뜻이 보일 때까지 물어라. 언제까지 물어야? 계속 물어. 계속. 어떨 땐 1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저는 1년도 넘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말 안 해줍니까? 왜 나의 감동이 없습니까? 1년 동안 계속. 근데 하나님이 그 1년 지나고 나서 한 1년 몇 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 방향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는지 이게 쭉 보이더라고요. 그럼 지나서 또 몇 년 뒤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면 세상 것에 취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꼭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력에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가지고 그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교사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